안녕하십니까. 대반야바라밀다경 반야경이죠. 제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종 문왕제 지흠하는 그 소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는 종을 울리고 저녁에는 경을 읽어서 두 가지 소리가 영취산에서 교차하게 하고, 지혜의 해와 해일이죠. 법의 물결이 법류에요 두 바퀴를 녹야원에서 굴렸다. 진리를 전했다는 이야기죠. 공중에 펼쳐진 복에는 흐르는 구름과 저파에 함께 날고, 들에 펼쳐진 봄숲은 하늘꽃과 함께 채색을 합하도다. 삼가 황제폐하께서는 하늘이 복을 내려 팔짱을 끼고 파랑을 다스리시며 덕이 백성들에게 맞춰 옷깃을 여미고 만국의 조회를 받으신다. 현장 스님이 지금 번역한 내용들이죠. 자, 팔왕이라는 것은 여덟 방향의 먼 끝, 즉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은가후골 석실귀패엽 지문 택급 곤충이요 금괴류 범설지게라. 은혜가 부처님 은혜죠. 썩은 뼈에까지 더해져 석실의 폐엽에 글이 돌아오고, 은택이 곤충까지 미쳐 금괴에서 범설의 개송이 유포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송이 유포되었다는 얘기예요. 수사 안욕달수 통신 전지 8천 기도굴산 접승 화지 취령이라. 그리하여 안욕달의 물을 신전의 여덟 하천에 통하게 하고, 기사굴산을 승화의 푸른 고개에 접한다. 숭화, 굉장히 우뚝 솟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욕달의 물을 신전 여덟 하천에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안욕달수는요 바로 안욕달의 못을 뜻하는 거죠. 안욕은 뜨겁지 않다 하는 무열레의 뜻이고요. 또 무열레지에는 사실 히말라야산 북쪽에 있는 연못인데요. 이곳의 맑고 차가운 물은 8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고, 또 인도의 하천으로 흘러서 선부주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4강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항하, 겐지스강 출구, 또 신두하, 인더스강 남쪽, 사타, 아무다리아강 북쪽, 박차, 바로 서쪽이다. 이렇게 4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무열레지는 마나사로바 호수 북쪽에 있는 카일라스호, 또 이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성산으로서 향취산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또 산스크리트 본명을 보면 깐다 마다나, 바로 향으로 취해 있다 하는 의미죠. 기세인과경에 의하면요,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안욕달의 물을 여덟 하천에 전부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가 막힘이 없이 팔방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무탁무잡하며 무유구해하며 기지사면에 유여 허공이여든, 기지사면에 가규 일구하야 일구 중에 유출이라 하되 어상구 중에 출항가하하고, 탁가거나 뒤섞인 것이 없고 더러운 때도 없어서 빛깔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은데, 그 못의 사면에, 연못의 사면에 각각 한 개씩의 출구, 강 어귀죠. 물이 빠져나가는데 있고, 낱낱의 출구 속에서 강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강이 하나씩 흘러나오되, 코끼리상의 출구에는 바로 코끼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모습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가하, 바로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시작하는 겐지스강을 이야기하죠. 겐지스강. 그래서 한가하가 흘러나오고, 절이 법성적, 미귀 심의불통, 지지현오, 감간, 성의수연이라. 삼가 생각하건대 법성은 마땅히 고요하여. 법성은 고요하죠. 귀의하는 마음이 아니면 통하지 않고, 귀의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지혜로울 지자, 땅지자. 지지는 현오하여 검은 빛으로 되어 있어서 정성에 감동하여 드러나게 되나니. 부처님 법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어요. 참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생각인데요. 계위중원지야 촉해거지광 화택지조 강법우 지택이라. 어찌 어두운 밤에 지혜의 횃불을 밝히고 화택의 아침에 법의 은택을 내린다고 하지 않겠는가. 어두운 밤 중원에 지혜의 횃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진리가, 또 화택의 아침에 삼계화택이죠. 탐진치로 얼룩진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법의 비로서 은택, 가히 숨어있는 혜택을 내린다고 하지 않겠느냐. 어시백천이류 동회어해 만구분의 총성호실이요 개여탕무 교기 우열이라. 요순비기 성덕 자제합니다. 이에 온갖 강물이 다른 곳에서 흐르나 함께 바다에서 만나고, 부처님이 나중에 설명했던 오화일미에 이치기도 하죠. 만국의 의를 나누나 모두 진실을 이루니 어찌 탕무와 그 우열을 따지고 요순과 성덕을 견주겠는가. 부처님의 진리를 어찌 탕무와 우열을 가리고 요순과 그 성스러운 덕을 비유를 하겠는가 했는데, 자, 그러면 탕무가 뭐냐? 탕무는요, 바로 하나라의 거랑을 쳐서 은나라를 일으킨 성탕과 은나라의 주왕을 쳐서 주나라를 일으킨 무왕을 말하죠. 그래서 탕무라 그러는데, 탕왕과 무왕은 모두 신하의 신분으로서 천자인 거랑과 주왕을 정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거기에다 비유를 하겠냐, 그것보다 능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순을, 우리가 보면 요순 임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순은 중국 전설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요 임금과 수인 임금을 말하죠. 그래서 요순 임금이라 그러는데, 하늘이 내린 천자라 일컬어진 요 임금, 순 임금은 그 지혜와 어지럼이 바로 이를 데가 없어서 그들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순 시절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달리 요순지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은 전설의 왕이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데 과연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탕무와 요순에 비유를 하겠냐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죠. 현장법사자 숙회총영 입지이간. 현장법사는 일찍이 이제 현장법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여요. 총명과 선량함을 품어 뜻을 세움이 크고 대범하였다. 이 글을 번역한 분이죠. 신정 초천진연 체발 부화지세 응정정실 익적유함 천식삼선 순유 십지라. 정신은 초춘 때부터, 초춘 대략 우리가 따질 때 7살, 8살 정도를 뜻해요. 이때부터 맑고 몸은 부화, 떠오르는 꽃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으며, 마음은 정실에 모고 그랬는데, 정실이라는 건 고요한 것을 뜻하죠. 또 자치를 극한 바위에 숨겨 삼선에 깃들고 십지에 논이렀다라고.
삼선, 십지 52개 가운데에서 십지 41위에서 50지에 해당이 되죠. 그럼 삼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문선사가 대중을 교화한 삼자선을 뜻하는데요. 바로 나를 돌아보는 코, 또 남을 비추어 보는 바로 감, 또 일체를 초월해서 자적하는 그런 이를 삼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 감, 이다. 이것을 삼선 세 가지로 고요정멸한 상태에 이르는 것. 능엄경에는요, 안온한 마음 가운데 환희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삼선이라 했고요.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경전에서 말하는 사선의 성취에서는 여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룰 때는 사선을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자, 생각하는 바가 확립이 되어서 누실이었고 육신은 가볍고 흥분함이 없었다.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선하지 않은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거칠고 가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는 초선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칠고 미세한 영각이 그쳐서 없어진 까닭에 속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생긴 즐거움으로 이선을 성취했다라고 했고요. 부처님 깨달음 얻었을 때 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생각하는 것이 평화롭고 올바르기에 바로 육신에 하려고 그러던 삼선을 성취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삼선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 이제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이런 까닭에 희비를 다 멸하게 되는 사선을 성취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서부터 현장 스님이 갖췄다. 삼선의 십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십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해서 화엄경에서는 52궤를 얘기를 하죠. 이 중에 이제 41번째에서 50번째 해당에는 바로 십지를 뜻하는 건데 뭐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이나 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에는 대부분 부동지 이후에 지위에 오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살이 십지 위에 위치해 있는 자들을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능히 보살의 경지에 번갈 정도였다. 현장 스님이 이 번역을 한 스님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육진지경 독보가요 회일승지지 수규화물이라 육진의 경계를 뛰어넘어 육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6개의 티끌 아니에요. 6개의 티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 마음속의 티끌을 얘기를 하죠. 이 육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홀로 가유를 거닐고 일승의 뜻을 이해하여 근기를 따라 중생을 교화했다. 일승의 뜻을 가히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경지까지 진리를 터득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홀로 가유를 거닐었다라고 하는데 가유다는 것은 바로 가유라위다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나라가 카비라국이죠. 바로 카비라국을 뜻해요. 그래서 홀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태어난 카비라국을 거닐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거닌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런 경지에까지 오른 자였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중화지무질 시민도지 진문 원섭 항하 종기만자 빈등설령 갱획 반주라. 중화에 의지할 자료가 없어서 중화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이러한 경전을 얻을 데가 없었다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의 진문을 찾았으니 인도에서 부처님의 참된 경전의 글을 찾았으니 멀리 항하를 건너 끝내 완전한 글자를 얻으려고 기약하고 자주
설령을 올라 설산의 줄령을 올라서 다시 나머지 반쪽 구슬을 얻었다. 반쪽 구슬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없었고 일부는 혹시 떠도는 게 있었는데 이 완벽함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설산을 넘어서 인도로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문도 왕환 12칠째 비통석전 이물위심이라 그래서 돌을 묻고 돌아온 것이 17년 만이라. 현장 스님이 633년에 가서 650년에 왔다라고 했어요. 불교 경전에 두루 통한 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한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목적이 뭐예요?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현장 스님도 이 경전의 공부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중생들을 좋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 했다는 이야기. 이 정관 19년 2월 6일 봉치거 홍복사 번역 성교 요문 범 657부라. 정관 19년 2월 6일에 흥복사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성스러운 가르침의 중요한 글을 번역한 것이 모두 657부였다. 657부를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대해지 법류 세진노이 불갈 후지등지 장염 고유아미 학명 자비구식 승연요 하이현양 사지라. 대해의 법률을 끌어다. 자, 큰 바다의 법의 물결을 끌어다가 진로를 씻어도 마르지 않고 티끌들을 다 씻어도 마르지 않고 늘 타오르는 지혜 등불을 전하여 깊은 어둠을 밝히 항상 밝으니. 그래서 법회, 법바다죠. 법회,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끌어다가 법률을 끌어다가 티끌을 다 씻어도 결국 마르지 않고 늘 타오르는 지혜의 등불을 전해서 번뇌를 끄려고 지혜의 등불을 전했다. 밝혔다는 얘기. 어둠을. 그래서 어둠을 밝혀서 항상 밝으니 스스로 오랫동안 승연을 심은 이가 아니라면 바로 이러한 인연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찌 이러한 뜻을 현양하겠는가, 알겠는가 하는 얘기. 뭐 지금도 저도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법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고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그것이 수행인 줄 알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야기죠. 소위 법상상주 제3광지명 아황복진 동의의치고라. 이른바 법상은 늘 머물러서 삼광의 밝음과 같고 법상, 법의 상이 항상 머물러서 삼광의 밝음과 같다는 것은 세 가지 빛을 내는 거죠. 삼광이라는 것은 세 가지 빛을 내는 거예요. 세 가지 광명이라 뜻하는데 보편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밝음과 같고 부처님의 진리가 이렇게 박된 이야기죠. 우리 황제께는 복이 이르러 하늘과 땅의 견고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그 왕의 복이 많아가지고 결국 하늘과 땅의 견고함과 같은 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태종문왕제가 그렇게 복이 많은 것이다라고 현장은 해석을 했어요. 복견어제 중 경론서 조고 등금이요 이함금석 지성이라 문포 풍운지윤이라. 삼가 복원대 황제께서 지으신 묻 경론의 서문은, 자, 황제께서 경론의 서문을 지었다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요. 옛날을 비추고 지금에 뛰어나 옛날을
밝게 비추고 지금에도 뛰어나서 이치는 금석의 소리를 머금고 새와 돌의 소리를 머금고 그런 풍운의 윤택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을 다 머금고 풍운, 바람과 구름과 같은 윤택함을 안고 있다. 치첩 이경진 조각 추로 첨유 약거 대강 이위 사기라. 나는 번번이 가벼운 티끌로 산하게 더하고, 자, 황제의 어떤 그 치덕을 찬탄한 것이요. 그 현장은 그냥 가벼운 티끌 정도로 산하게 더했다. 바로 황제가 산과 골짜기와 같은 덕이 풍부한데 자기는 거기에 조그만 티끌만큼만 보탰고, 또 이슬을 내려서 강물에 보태지만 강물에 흘러가는 정도 크기의 복락에다가 자기는 이슬 한 방울 정도도 안 되는 것을 보태지만 간략히 대강을 들어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현장 스님도 해석을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대반야경 초해서 서명사 사문 현직지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대반야경 초회, 그래서 처음에 서술로 바로 현직이 지었다. 현직이다 하는 것은 현장 법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내 대반야경자 내희 대지 절창이요 광겁지하진 광핀천 관랑진속 성입 신조부 유국지영진이라. 대반야경은 시대의 절창이요 이루 형량할 수 없는 대단함이요 광겁에 한량없는 넓은 겁에 먼 나루터이다. 어디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나루터이다. 빛은 인천을 비추어서 바로 사람과 하늘을 비추어서 진속을 묻고 바로 진계와 속계를 다 포용하고, 정성은 신에 심오하고 미묘한 우리 마음에 심오하고 미묘한 오부 속에 들어가니, 속마음으로 들어가니 나라의 영진이로다. 영묘한 진압, 영묘한 누름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경이 결국 오랜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런 나루터가 되기도 하고, 진계와 속계를 모두 포용해가지고 결국 심오하고 미묘한 이러한 마음 속에 안치하게 하니 나라의 영진, 나라의 결국 불국토를 이루기 위한, 번뇌를 없애기 위한 이런 진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비 성덕 원담 철인 고출 죽 방음 한무 원교 계진. 성덕이 멀리 미쳐, 성스러운 덕이 멀리 미쳐서 철인이 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음이 거의 통하지 않는데 원만한 가르침의 원교가 어찌 이르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방음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방음이라는 것은요, 방언 혹은 사투리, 중국말과 인도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인이 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음이 거의 통하지 않는데, 이 철인은 바로 뭐예요? 인도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아는 이런 특이한 경우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방음이 통하지 않는데, 인도말이나 중국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만한 가르침에 원교가 두루 원만한 가르침이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도말도 알고 중국말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전해져야 뭔가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인도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원교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어떤 역량, 17년 인도에 있으면서 결국 인도의 말과 글을 배워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전을 풀게 된 기회가 됐단 말이죠. 소위 제서금조 황술경진 사막천고 이경삼신 우리 삼 비호자일이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제께서 황제께서 금을 서술하여 비추고 또 황께서 경을 기술하여 떨치니 금이다 경이다 하는 것은 바로 금과 옥을 뜻하는 거죠. 바로 아름다운 문장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은 천고보다 아득하고 이치는 삼신보다 더 밝다. 삼신은 바로 삼광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 달, 별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보다 더 빛이 났다. 울창하구나 이 글이여 이날에 갖추어졌도다. 그래서 대반야 바라밀경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을 찬탄하고 있어요. 연적 부분 이사 석도 장기반주 회겸 16 금내 악기 전보라 그런즉 부가 8개로 나누어서 옛날 무리가 그 반쪽짜리 구슬을 맡아 지니다가 회가 16을 겸하게 되니 지금에야 그 온전한 보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건 있었는데 결국 전부 하나로 묶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완벽한 경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절한 제회별기 첫 부분이 수적 각신일서라 살펴보건대 제회는 따로 일어나 각각 일부로 비견이 되는데 번번이 근본으로 돌아가 자취를 달리하여서 각기 한 서문을 편다. 그래서 서문을 펴게 된 이야기를 쓴 거고요. 지어 영봉 시집 광운수치 공탕신원 부홍심묘 하자. 영취산의 처음 모임에 대해서 말하자면 괴문이 앞장서서 달려 몸의 근원을 다스려 흐르게 하고 심요를 펴서 넓혔다. 어째서 그러한가? 부오은이 유정지봉이요 이 아위 유봉 지택이라. 오는 유정의 무덤이요. 오온 유정 정이 있는 것에 무덤이요. 오온을 가지고 움직이면 결국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죠. 색수행식이 다 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움직이게 되면 오치온이 되면 결국 유정의 무덤이요. 정이 있는 중생들의 무덤이 되는 것이요. 이 아는 무덤의 집이다. 이 아, 이나 법아, 이나 법아. 내가 있다는 것과 법이 있다는 것, 이건 바로 무덤의 집이다. 오온이 있는 것이 무덤이고 그 무덤의 집이 인아와 법아. 바로 법이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덤이다.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있다, 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지까지 가려면 보살의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로 반야경이 보살의 경계에서 설함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오온, 색상식이 있다, 내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견주에 머물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덤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태가 이거 즉갈염지 수방심이요 봉온이고 즉심향지 천미준이라. 아를 집으로 삼아 들면 나를 집으로 삼아 들면 가렴의 물이 바야흐로 깊어지고 갈망의 물, 침몰하는 물. 오는 무덤으로 삼아 거처하면 색상식을 바로 머무르면 심향의 성과 귀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건달바성의 신기루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오온과 이 안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죠. 언식부와 지속은 자상이요 상망 이하불존 온지 속의 자명 명가 이온 무탁이라. 어찌 식에서 아가 근본한 바가 상인데 상이 허망하면 아는 존재하지 않고 온에 매이는 것이 이름인데 이름이 거짓이면 온이 의탁할 곳이 없게 된다. 그래서 오온과 상을 다 의탁할 것이 없게 되면 그때서야
바른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고즉 공지담계 망언지리창 열분속 어비둥 치준도불생 제국 항어백명 주경처 만상이라. 그러므로 공에 대한 말이 열리자, 자 이게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공이죠. 말을 잊은 이치가 펼쳐져서 분분한 세속은 움직이지 않고 어리석은 무리는 생기지 않으며 비동, 불생, 계국의 메아리는 100가지 이름의 거울 같은 자태로 만상에 짝한다.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반야경의 요체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나 법화를 버리고 오온을 버린 상태에서 공이 드러나는 이치에 대해서 그 요체를 설했다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반야파라일경 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